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로 황제와 함께 가장 악한 로마의 황제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 네로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로마에다가 이렇게 신에다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정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이제 이렇게 권력 누수 공백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모든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황제로 부르지 말고 신으로 부르게 한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거든요. 신으로 부르게 했는데, 그때 그거를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고기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굉장히 극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박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던 요한계시록 1장 여기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교회가 특별히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됐고, 그 중에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해가지고 끝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섬에서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저희 부친께서 이 가까운 화정면에 적금이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좀 목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섬에 갔다 와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다시는 안 갈 거야, 이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절대 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 저희 부친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이 섬에 사는 분들의 어떤 존경심보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도시 문화와 영향이 살았는데 딱 섬에 들어가니까 딱 하루에 배가 한 번 와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항구에 내리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가서 또 나룻배에서 또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내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 줄로 된 이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내리니까 밑에 조그마한 나룻배가 있더라고요. 타고 딱 섬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루에 딱 한 번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그때부터는 gat혀 있어가지고 이건 여기 들어가 앞에 동서남북 어디 가도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가면 바닷가인데 그냥 이 바닷가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는데, 그때는 새벽에 탁 나가서 뭔가 좋은 분위기를 엿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다에 막 뱀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장어라고 하더라고요. 장어라고. 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보니까 막 돌멩이 같은데 딱 이거 올라가 있거든요. 돌멩이 같은 데 딱 올라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데 추워요. 굉장히 외롭고 무섭고 좀 공포심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냐면, 이 지금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섬. 이 섬에 왜 갔냐면 저기 뭐냐면 유배를 간 겁니다.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를 갔다는 것은 이 반모에 누가 데리고 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유배지잖아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모가 지금 우리 현대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스의 아주 외딴 섬인데, 그러나 로마의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로마의 그 지형으로 보게 되면 이 반모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주로 귀양 보내고 유배로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쓰임받던 섬이 반모였거든요. 이 반모에 지금 요한이 다 갇혀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섬에 뭐 지금처럼 좋은 여건에서 뭐 휴대폰만 걸으면 언제든지 데려오고 또 뭐 섬에 다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사회잖아요. 이 고대사회에서 내가 딱 섬에 내가 자의로 갔거나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만약 섬에 탁 놓여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닫히고 폐쇄된 공간, 그것도 유배지니까 춥겠죠. 배도 고프겠죠. 배도 고플 것이고, 또는 이게 강제적인 어떤 노동도 아마 강요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이 요한이 반모에 다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립겠고 또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그립겠습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게 되고, 몸이 멀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굉장히 외롭고 처절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감옥 아닌 감옥 같은 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그런 감옥 아닌 감옥 같은 데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금 전 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구절 말씀에서 지금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이 말은 요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그가 지금 반모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모라는 이 섬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서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반모라는 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서 내가 강제로 어떤 섬 같은 곳에 내가 갇혀 있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박스에, 내가 이렇게 공간에 딱 있다든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병으로 고생한다. 병으로 고생하면 그 병 때문에 내 의사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이 나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또 이렇게 잠 못 이루거나 마음에 또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반모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반모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둠에 막 눌려 있다든지, 또는 막 영적으로 뭔가 눌려 있다든지, 영적인 어떤 악한 이런 어둠에 의해서 내가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스스로 그 환경을 놓고 자기 자신을 막 초라하게 느낄지 몰라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 섬에 딱 갇혀 있다. 근데 만약 그 섬에서 아무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요한이 반모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갇혀 있는 그 곳에서 이 요한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 큰 나팔 소리로. 또 주님이 그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 이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 때 나오게 될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또 듣게 됩니다. 또 이 요한이 주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봅니다. 내가 본 거 2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비록 그의 몸이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지에서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환경을 보면 이거 끝이야, 이거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모의 그 유배지에서도 주님은 요한을 찾아와 주셨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 요한에게도 진짜 위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반모에 갇혀져 있다, 내가 지금 반모에 연금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 반모 속에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주님이 이 요한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와 환경과 또는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갇혀져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두려움, 심령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쓴뿌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요한이 그가 이 자기 신앙 정죄를 지키다가 그가 반모습에 유배가 된 겁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가 된 거예요. 근데 유배가 되었는데 이 요한이 지금 반모에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어쩌면 찾아올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영광교회는
최근에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 혹시라도 유튜브로 이렇게 혹시 한번 보신 분이 있다면 금방 느낄 거예요. 저에게 오신 한 20여 명의 많은 선교사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실제로 그 설교 동영상이 올라온 건 몇 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다 자신의 어떤 설교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생중계는 가능하지만 올려주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생중계도 안 돼요. 실시간도 하지 마시고 올려주지도 마시고 그냥 보고만 하게 해주세요. 이걸 뭘 뜻할까요? 이거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대부분 다 박해와 관련이 됐던 거예요. 핍박과. 그래서 가난과 싸워야 됐고 굶주림과 싸워야 됐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과거에 이런 어떤 박해나 이런 어떤 고립적인 이 상황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풍요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만몬주의,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 수가 있고, 또 이 풍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 세속주의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어떤 사상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혼미해지고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또한 환란이고 이 또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세계 그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도 자유롭고, 그리고 정치, 경제 많은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서 여기서 추방을 하고 저기서 추방을 하고 여기서 추방을 하고 저기서 추방을 하는 이런 선교사들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구촌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반모에서 두 가지를 했거든요. 첫째는 반모에서 무엇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딱 섬에 갇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할 겁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믿음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9절 끝에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 주의 날이거든요. 이 뭘 뜻할까요? 요한의 생각에,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가 반모에 있었는데 10절에서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됐다. 이 이야기는 유배지에서 그 감옥, 그 어떤 막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것은 주일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가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 감동되었다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임재 그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면서 기가 막힌 그 어떤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이 된 것처럼 이 예배, 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요한에게 들려졌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의 그 환상을 요한이 본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그냥 주일날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밀물처럼 왔다가 갈 때는 썰물처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기쁨과 감격과 예배가 주는 이 은혜의 이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무엇을 기대할 건가? 그가 처음에 한 것은 주의 날에 그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요한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그가 그냥 시간만 때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유배를 당한다, 또는 어떤 통제에 갇혀있다 그러면 시간을 때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면서 그냥 넋잃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넋놓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이 내가 밤모습에 갇혀있던,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밤모에서도, 유배지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을 보면, 이 후렴 부분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에 뒤에 읽어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거든요.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날에 막 성령이 충만해 있으니까 뒤에서 나팔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뒤를 쳐다본 거예요. 뒤를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이 요한이 밤모에서 두 가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은 이 밤모습에 그가 유배되기 전에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생존 인물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글을 많이 쓰고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로 그가 이렇게 딱 대표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대표자의 지도자라면 생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지금 유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들 아니겠어요? 아, 내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이 로마의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지? 또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막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이 성도들이 막 찢어지면서 이 교회가 이게 어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들고 막 휘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도자에게 왜 없을까요? 그런 그 막 마음이 들 때 요한이 그 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본문 12절을 보니까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촛대가 놓여져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이 7촛대 사이를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니시는 모습을. 이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7교회 위에 뭐가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본 것은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은.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 7별 했거든요. 오른손에 7별. 이 7별은 7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분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교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회에 대한 걱정, 지도자에 대한 걱정, 이런 거 막 걱정들이 많잖아요. 요한은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면 자기도 환난 때문에 유배를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서 배교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고, 얼마나 또 교회가 이 막 풍지박산이 될까라고 할 때 이 요한에게 보여준 그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인자 같은 이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좀 쉽게 저희 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리기를, 왕 목사, 너 왜 걱정하는 거야? 너가 교회를 왜 걱정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주님이시야. 이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시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이 요한이 탁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뭐를 봤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또가 있는데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을 본문에 보니까 8절과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이라.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또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교회를 이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신데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이 역사를 붙잡는 이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분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세요. 나의 이 태어남과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현재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주님의 손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오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붙잡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부담스럽냐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여러 어떤 형상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부담스러워요. 이게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거꾸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이 물론 역사의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악이 무너지고 어떻게 악이 심판받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승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위축되고 상실되고 낙심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데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개 소아시아 대표적인 이 모델되는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아시아 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7교회 똑같이 같은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기는 자는 이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 말은 7개에 있는 이 교회를 지금 모델 삼아서 보여주며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보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유혹이 와도 이기는 자는 핍박이 와도 이기는 자는 시련이 와도 이기는 자는 반모에 갇힌 자도 이기는 자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도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미 교회는 승리했구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된 진짜 왕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참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세계를 열어주신 분. 왜일까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왕의 그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만 받고 순교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난받아서 순교하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성도들이 많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언론, 다양한 유튜브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혼미하게 만들고 다양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믿으며 그것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고난이 가난과 어떤 핍박에 의한 고난이라면 딱 선택은 하나예요. 그냥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 순교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피할 것인가, 이게 딱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풍요가 지배하고 있고 만몬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당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실족당하고 방황하게 되고, 저렇게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으로 또 단절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한에게도 반모라는 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반모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반모라는 이 때가 있을 때 그 반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오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갇혀진 공간에서 내가 탈출하고 그 벽을 뛰어서 내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성장학이 보면 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커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커요. 근데 이 대형 교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군중 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 자신이 가서 헌신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어떤 봉사하지 않고 그냥 고독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스스로 이렇게 벽을 쳐고 그 안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가 반모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는 반모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어떤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덮여있던 것들이 열리니까 임재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경과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전승이니까요. 전승이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하면서 이제 이 요한이 반모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큰 부흥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참 후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누군가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에게도 끔찍한 고난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8.15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끔찍한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 침략기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 그 어려운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8년에 평양에서 대영적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평양에서 대영적 부흥운동이 이 평양을 통해서 전국으로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성결의 삶을 다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 그 어려운 한국의 그 민족, 그 어려운 그 환란기에 그들이 그 평양에서 했던 그 영적 부흥운동의 그 결과를 통해서 막 3.1운동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 침체기에 그 영적 그 부흥운동이 모토가 돼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빨리 이렇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학자 민경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민족적 시련을 견뎌낼 힘과 담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부흥기에는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 그 시련을 견뎌내면 부흥이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지만 견뎌내지 못하면 어려운 영적인 이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물질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좋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뭔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해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무서운 질병들과 많은 어떤 이 영적인 육적인 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임재를, 그 영광 중에 있는 분을 주님이 오늘 이 영광교회 속을 거니시고, 주님이 오늘 이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의 삶을 거니시고, 오늘 인자 같은 신이의 그 영광스러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은 귀를 기울이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주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소음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미디어와 유튜브와 많은 말들,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려 정말 이 뼈가 이 시린, 이 고통스러운 이 기도를 정말 들여보셨는가? 얼마나 눈물로 들여보셨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자랑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반모에 있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로, 나는, 주님은 반모에 있는 그 요한, 아무것도 없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가운데도 있었고 거기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소리가 들리면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물속을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불속을 지날 때도 나는 함께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이 음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볼 때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기에서 요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요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보고 그 불꽃 같은 눈을 나를 꿰뚫어서 통찰한다고 하면 어떻게 안 엎드러집니까?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의 어떤 의인을 자랑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자랑하고 뭔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여기서 죽은 것 같이 되매 라고 하는 것처럼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앞에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봤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모에서 본 주님은 딱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발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이런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런 겸손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요한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 말은 옆에 있는, 제가 이렇게 앞에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의 그 연약함을 보고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요한에게만 있던 반모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래의 어려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닫혀있던 그 공간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두루마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에서, 사로잡힌 영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으면 그 질병의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아픈 육신이, 질병이 고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갇혀져 있던 이런 어떤 답답함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모는요, 요한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모는요, 요한에게는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모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그 반모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나 섬에 가서 거기에서 다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소리 안 듣게 되니까 자연히 그 주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다 섬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섬으로 가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섬으로 가면 그 조용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전부 내어놓고 주님이 여기 서 있으므로 그 주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주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나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꼭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